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목마름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르신가 봐요. 지금 물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자, 우리들 지금 목마릅니다. 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야 그제서야 그 목마름이 해갈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요단강 서편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로 가십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밑에 예루살렘 동그란 지점이 예루살렘이고 그 위에 갈릴리 지방 동그란 지방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가실 때 가운데 있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곳을 통과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가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는데 보통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터부시합니다. 그 길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땅을 잘 밟지 않습니다. 아수르 포로기 시절에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 그곳에 아수르 이방인들을 이주 정책을 사용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식민 정책 중에 하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를 두고서 두고두고 계속 싫어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말을 섞지도 않고 그 땅에 밟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가면 되는 그 땅인데 삥 돌아갑니다. 요단강 타고서 넘어가서 옆에 데가볼리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 지역을 피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지역 감정이 굉장히 오래도록 심각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만나는 자리를 갖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통과해서 수가성 이 마을에 이르러서 야곱의 우물가에 그곳에서 잠시 쉬십니다.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길을 택해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만나셔야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 있어서 우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 동네에 커피 맛있는 맛집, 카페 이러한 곳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물도 깃고요. 또 빨래도 하고 뭐 남편 이야기도 하고 자기 자녀들 얘기도 하고 옆집 사는 사람 얘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가 사귀는 교제의 장소가 바로 이 우물가입니다. 당시의 유대 지역 이 우물가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고 그곳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교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12시 정오의 시간이었어요. 정오라 그러면 햇빛이 가장 강렬한 시간입니다. 이 중동 지역의 여름 한 정오의 이 시간은 거의 40도 50도 되는 그렇게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과 그리고 기온도 굉장히 있는 열기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날이 가장 더울 때여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물길러 나오는 시간이 전혀 아니죠. 그 시간에는 물물가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뜨러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피곤하여 앉아 계셨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삶의 한 가운데 보면 수요일 정도, 목요일 정도 일상생활 중에서 제일 피곤한 시간 아닙니까? 그때 조금 이렇게 쉬고 있는 시간들. 우리도 그렇게 피곤하지만 예수님도 그 당시에 여러 사역들로 피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만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12시 정오쯤에 물을 뜨러 나왔어요. 사실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오는 이유는
다른 어떤 사람도 없는데 이 여인 한 사람만 이곳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겠죠. 사람들을 만나기 싫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를 피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피한 거였죠. 특히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는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대는 그러한 소리들 그녀는 듣기 싫습니다. 그녀는 늘 뒷담화에 익숙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기괴한 운명이 있습니다. 말라버린 우물과도 같고, 그리고 메마르고 비틀어진 자신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때 여자가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보통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도리어 너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선문답 같은 대답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녀가 그때 말합니다. 나는 늘 이 우물물을 길어서 마셨는데요. 우리 조상들도 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 야곱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이 여자가 묻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4장 13,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이 여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러 이 우물에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자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이 부분이 신기합니다. 낯선 남자의 이 말에 어떻게 그렇게 바로 믿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되묻지도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물에 나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나 물길러 나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바로 이 지점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평생의 약점인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하지만 내가 마실 물, 내가 뜰어 나오는 이 우물가에 나오기 싫어하는 지금의 현실의 생활 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이 말해줄 때 내가 그쪽에 금세 다가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친밀하게 다가올 때, 자신을 누군가가 좀 의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다가올 때, 그리고 나를 왠지 사랑해 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생긴다면 누구라도 좋으니까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 사람을 덜컥 의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는 발언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거라. 여인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입니다. 이 한 단어가 그녀의 지난 과거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만큼만은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 얘기하고 싶지 않은 영역, 이 부분만큼만은 내가 나누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번번이 버림받고 번번이 거절받았던 지점, 바로 남편입니다. 여인이 자기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언자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이 여자가 너무 놀랍니다. 흠칫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지? 이분이 누구시길래 나의 지금도 알고 있는 거지? 나의 부끄러운 수치인 이것을 이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너무나도 놀랍니다. 이때 이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들춰놓고 계십니다. 어떠한 여자였나요?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오 12시에 혼자 물길러 나오는 여자였습니다. 대인 기피증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로 가득합니다. 열등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번번이 남자로 채우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책임져 줄 사람, 이러한 자신을 건져줄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5 남편과 이별을 하고 어떠한 사연이었는지 어떠한 이유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이별을 하고 지금도 누군가와 동거하고 있지만 그 또한 언제 떠날지 모르는 남편이 아닌 동거하는 누군가입니다. 없음에서 오는 목마름보다 있음에서 오는 목마름이 더 큽니다. 결혼하면 남편 혹은 아내가 나를 다 채워줄 것 같죠. 하지만 그런가요? 때로는 더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있음에서 오는 외로움이 사실은 더 큽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 마음은 더 외롭고 쓸쓸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다면 돈으로 나를 채우려고 한다. 돈이 많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까요? 나의 존재적인 외로움이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될까요? 나의 사람이 주변에서 많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서 많다. 해결이 될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해야 할 일들 외로워집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사실 돈이 있는 사람들 더 많습니다. 지식으로 채워질까요? 우리가 권력으로 채워질까요? 내가 가진 어떠한 명예로 나의 모든 것들이 채워질까요? 아니요. 인간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것으로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만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의 대상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월십이라는 것을 얘기했었어요. 월십,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 더 first,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최고로, 더 베스트로 만나는 그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최고의 가치이신 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내가 사모하는 일,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예배자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예배를 합니다. 누구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 설정값이 예배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이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특권이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5세기의 교부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지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당신은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독려하십니다. 이는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안식을 모릅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때가 바로 우리의 창조된 목적을 실행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의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모든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이 공동체로 속한 개인으로 천국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주의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불러주신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잘 왔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잘 왔어. 이 자리에 와서 나를 만나고 내가 너네를 너무 만나기를 원했어. 주님께서 잘 왔다고 웰컴해 주십니다. 또한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외로웠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안다. 그리고 너의 아픔과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찔림입니다. 이 찔림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죠. 우리가 분별 없이 살았던 것,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진리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비춰주십니다. 이것이 찔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나의 죄가 보이게 됩니다. 거짓과 추함과 교만함, 천박함, 이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되고 주님 앞에서 발각되는 시간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아있는 예배 속에서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눈물이 사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비춰주실 때, 때로는 위로하고 주님께서 격려해 주실 때, 때로는 질책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찔림을 경험하게 하실 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실 때 이 은혜의 시간, 이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남편은 남편이 아닙니다. 그냥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전에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그리고 유다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한다. 이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를 가면 될까? 여기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의 교회라는데 여기를 가면 좀 될까? 여기 담임 목사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는데 거기를 좀 찾아가 보면 될까? 여기저기 기웃거려 봅니다.
마음의 갈증을 채우지 못한 채로 매번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실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거하십니다. 성육신이 바로 예수님 육체의 실제가 되신 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은 하늘나라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물리적인 상호적인 관계, 즉 대면에서 말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장의 자리에 오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우리 형제 자매끼리의 교제가 없다면, 이러한 물리적인 상호 관계가 없다면 우리도 깊고 지속적인 기쁨은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기쁨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현장에 와서 모이는 것, 이것이 없다면 반드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진정한 교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시간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없을 때 그때 갈급했던 마음들이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또 서로 교제하는 그 시간이 없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막힘이 있고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물리적인 실제로 나누는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한 만남이라는 것은 경험입니다.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남은 우리가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 마음이 나누어지는 실제여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이것은 알미라, 안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아는 것이냐면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서로의 친밀한 가운데 아는 알을 바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실제, 이러한 만남을 통한 것이 바로 진정한 만남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알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가 그런 알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적인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고백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암, 하나님은 이 암, 이 야다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2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콜링.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 이 장소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실제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인 그 마음들이 모여지는 시간,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컨디션이나 우리의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그제서야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쉼과 회복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프란체스 첸 목사님에게 예배가 별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해요. 그렇게 말을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예배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세요. 약간 좀 기분 나쁜, 조금 티껍게 느껴지는 그러한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경배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진정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십니다.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린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자, 예배를 온전히 누리려면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오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해 우리에게 부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덕분에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받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환영받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시간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 회복의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과 그 기쁨으로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생수가 흐르는 곳,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부어지고 주님이 흐르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우상이 곧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리심산이다, 예루살렘산이다, 이러한 장소의 문제도 아닙니다. 무엇을 예배하느냐, 그 대상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5명, 그리고 동거남 1사람, 이러한 사람들 하나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남자들을 예배했던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지금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할지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한순간순간 가운데 나는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배할 대상을 누구나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많은 이들이 진정한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진정한 예배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그 예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삶,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예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그리고 성령의 불이 붙는 예배,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그 예배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우리의 갈망, 우리의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이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로 인해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됩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함께 성찬식을 했죠. 우리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을 한 고백문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배고픔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나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분, 오직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만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수치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 속에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보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목마름을 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갈되는,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는 새 생명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